자,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산상수훈 25번째 시간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난주에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눈에는 눈으로라는 대목이 그 레위기의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눈에는 눈으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폈어요. 오늘은 이에는 이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살피겠습니다. 예. 우리 레위기 2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 상처에는 상처로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서는 파상에는 파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골절에는 골절로라는 말이죠. 혹은 뭐 파괴에는 파괴로 이런 말이에요. 예. 자, 근데 눈은 눈으로 성경에서 지난주에는 그걸 봤죠. 그걸 봤고 오늘 이제 눈과 이에 대해서 좀 볼 텐데 눈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이라고 해요. 영. 예. 아인. 이 지금 어디 갔어요? 눈. 이 눈이 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늘상 그리는 요 철자 있죠. 요걸 아인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아인이라고 읽는데 그 읽는 거를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저게. 예? 요게 뭐냐면, 이게 지금 요거 앞에 것만 제가 쓴 거잖아요. 저게 지금 아인이라는 요 철자 이름인데, 읽으면 요렇게 된다고. 아인, 요렇게. 예? 여기 요 뒤에다가 요거 하나 붙이면, 눈이라는 거 붙이면, 아인,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냥. 별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요거를 말할 때, 뭐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요런 식으로, 그죠? 예, 여기 눈인데 이렇게 왔다 그랬죠? 삐뚤음해요. 이게 이렇게 눈이 아니고 원래 이런 식에서 왔어요. 그거를 아인이라고 읽는 거예요. 저 별게 아니고 이게 눈이라는 말이죠. 이게. 근데 눈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은 영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걸. 예. 성경에서는 이 아인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영, 하나는 물, 샘이라는 뜻이 있죠.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영은 뭐예요? 영은 말이죠, 말. 영은. 영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영은 뭐냐면, 말이며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건 뭐냐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과 샘이라는 것은 영, 말에 대한 비유적 표현인 거죠.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우물과 샘이라는 뜻이 있는데 요 아인이라는 그 눈이라는 것이 우물 혹은 샘이 이거 우물에서 나니까 예. 그런 뜻인데 이거는 영이나 말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엘쉐바 있죠? 그게 뭐냐면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우물을 하나 파고 일곱이라는 우물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엘쉐바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진리가 됐음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로 샘과 우물로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샘과 우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전이라고 묘사해요. 제가 그 우물이라는 것을 보통 파다라는 의미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 파다가 뭐냐면 새기다라는 것과 똑같은데 그 율법을 어디다 새겼냐면은 돌판에 새겼죠.
그리고 그거를 성전에 새겼죠. 그래서 뭐냐면 그 우물이라는 말과 타다 혹은 새기다라는 말 똑같다니까요. 그것과 성전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래갖고 이 샘과 우물을 성전이라고 묘사를 해요. 그래서 물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비유적으로 말하느냐 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이.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성전이 바로 뭐냐면 그 말을 가르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말, 그 영. 예. 내 말이 영이다 그랬으니까 그 영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진리를 말해요. 영은. 그러니까 말을 진리로 주는 곳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레위기 22장 22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여기 눈먼 것 이렇게 나오죠. 이 눈먼 것이라는 말은 눈이 다쳐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즉 뭐냐면 안과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런 말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눈이 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다 그랬죠? 이게 눈이 멀었다. 네? 안과적 문제가 아니라 눈이 멀었다는 것은 눈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몇 번 말씀드렸었죠. 그 예를 들면 성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휘장이 있죠.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을 못 봤잖아요. 그 휘장은 일종의 덮개인데 그 덮개가 있으므로 저쪽을 못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휘장은 예수의 육체라고 한단 말이죠. 예수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육체를 휘장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예수가 육체로 오셨죠. 그러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럼 예수가 육체로 와 있는 한 우리 눈에는 뭐가 있는 것이다? 덮개가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눈이 먼 거라고. 그런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눈이 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육체인 휘장이니까 장애물이니까 자기 스스로 그 장애를 제거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죽는 거란 말이죠. 즉 육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예수의 육체가 휘장이니까. 그럼 율법을 만들 때도 법궤를 보세요. 궤짝으로 만들죠. 그리고 그 안에 돌비를 넣는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돌비를 당신의 뜻을 적어서 기록해 우리에게 줬죠. 물론 율법을 줬지만 당시에 글자라는 것도 없고 모세밖에는 글자 읽을 수가 없어요. 대중들은 글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쓸모가 없지만 어쨌든 율법을 줬으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예를 들면은 모세만 글을 안다고 하면 모세가 대중을 가르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고 궤짝을 만들고 넣고 덮개로 덮어버려요. 그냥 이걸 그렇게 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걸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왜냐면 그 뚜껑이 그거란 말이에요. 뚜껑. 법궤의 뚜껑을 뭐라 그러냐면 시은좌 혹은 속죄소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법궤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돌비는 깨져버리고 두 번째 모세가 두 번째 돌비를 들고 왔을 때 왜 이렇게 주어져요? 항상 말씀은 둘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알파가 있고 오메가 있고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두 번 주어졌는데 두 번째 돌비를 들고 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땠다?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 그러죠? 그래서 얼굴을 수건을 덮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평생 얼굴 덮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살아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는 말이 아니고 돌비가 빛났다는 말이에요. 돌비가. 그 말이. 그럼 돌비가 뭐 조명을 달았나요? 거다가? 그랬나요?
이게 반짝반짝 빛이 나게 뭐 어떻게 뭐 조명을 했냐, 그게 아니라 당시에 돌이라는 말을 보면 어떤 돌이라고 써 있냐면 마광한 돌이라고 해요. 마광한 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에 비석을 세우죠. 예. 그러면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앞에나 하여튼 글씨 새기는 곳을 보면 거기는 유리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뭐 무슨 기술인지 좀 잘 모르겠는데 갈아가지고. 예. 그걸 뭐냐면 마광한 돌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가져다가 놨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데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도 전이고 이게 그 다음에 법궤도 없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 돌비를 못 보게 하려고 돌비를 못 보게 하려고 수건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도 아니고 그 마광한 돌의 광채를 못 보게 하려고 덮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 광채를 덮어요. 그 말이 뭐예요? 그 빛을 비춤을 못 보게 하겠다고 덮었다는 거죠. 네,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된다, 이게. 의미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쪽에서 당신의 진리를, 문자를 빌려서, 문자를 빌려서 돌비에다가 줬죠. 하나님이. 이것이 뭐냐면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이란 말이 뭐냐면 그분의 뜻이 나타났다, 드러났다.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성경이. 그러니까 산상수훈 앞에서 뭐냐면은 너희가 그 소금이 됐어. 그건 뭐냐면 소금이라는 거는 소금 언약을 말하니까 언약. 네가 그 언약이 됐어. 그러면은 그 언약이 됐으면 그것이 당연히 밖으로 드러나야지. 빛으로 비춰져야지. 이런 말이거든요. 그 진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광 이렇게 말한다고요. 네가 소금이 됐어. 언약이 됐어. 응? 무슨 언약이죠? 하나님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네 안에 그 말씀을 새길 거야 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진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됐으면 뭐냐면 내가 소금 언약이 된 거예요. 소금이.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비춰야죠, 당연히.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뭐 그거를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위에 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성경 공부 시간이고 다 했으니까 다시 보세요. 자, 그러니까 그 빛을 비추는 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네가 진리가 됐다면 당연히 그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야. 드러낼 수밖에 없어. 그걸 말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이거든요. 빛을 비춘다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하나님 쪽에서 당신의 진리를 문자를 빌려서 돌비에다 줬잖아요, 지금. 이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드러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그것을 당시 백성들이 뭐냐면 못 보게 수건으로 덮어놨단 말이죠. 그 수건이 뭐예요? 휘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의 육체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수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가장 큰 방해거리가 누구다? 나다. 이거지, 나다. 왜냐하면 진리를 아무리 잘 전해도 주님이 아무리 잘 전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뭐가 와서 전하기 때문이다? 예수가 육체로 와서 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못 보게 덮어놓은 휘장이 그 수건이 자기 자신이라는 말씀이죠. 그 말은. 그래서 그 방해를 스스로 제거하셔야 되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밝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돌비를 만들어서 법궤에 넣고 덮개를 덮었냐면 예수가 파괴될 때 보라고. 밝히 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돌비를 아무리 줘봤자 안 되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 시대에 그 돌비를 줘서 했던 거는 나중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덮어놓은 수건처럼 오셔가지고 그분이 파괴되고
결국은 그리스도로 올 때 이거를 밝히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니까 그거를 모든 것이 다 뭐냐면은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걸 덮어버리는 거죠. 그때는 어차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사람들은 돌비를 아무리 줘봤자 안 되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때,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뭔 짓을 했냐면 제사장이 입던 에봇 있잖아요. 에봇을 거기에 피를 계속 뿌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피 덕지덕지한 건데 그거를 에봇을 입지도 않고 걸어놓고 섬겼다니까요. 그걸 에봇을. 그러니까 돌비를 그들 손에 줘봤자 돌비를 밤낮 닦고 그죠? 알려고 뭐 공부도 하지 않고 닦고 모셔놓고 절하고 거기에 제사하고 그 짓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도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를 멋들어지게 뭐 이렇게 짓거나 막 이렇게 화려하게 앞에 막 이렇게 강대상을 높이 해가지고 그런 높이 대단을 하는 짓을 누가 했냐면 단지파가 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은 언제 높이 줬어? 평평히 했지 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단지파 지역에 가보면은 그 옛날에 지어놓은 그들 제단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놨는데 엄청 높이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식의 이거 자기들이 믿는 신은 뭔가 높이 이렇게 있고 그런 어떤 그 이미지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근데? 내 아내가 계신데 뭘 높이 있어요? 높이 있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낸 신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교회가 강단,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높이 있네요. 그죠? 근데 어떤 단을 높이 만들고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갖는 마음이 있잖아요. 경건한 마음이랄까 뭐 이런 거. 예. 그 사람들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걸 숭배하기 원한다니까. 교회도 멋들어지게 주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이 돌비를 주면 그거 섬기고 닦고 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성전을. 그래서 아예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주면 망가져버리니까요. 덮여진, 가려진 하나님의 말씀, 돌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공개가 되죠. 그러기 전에는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마음대로 보고 떠들 수가 있죠, 이걸. 그렇죠? 예수의 파괴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보고 막 떠든단 말이지. 마음대로 보고서는. 참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 이 아인이라는, 이 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는 거죠. 그러면 눈을 문자로 그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지금? 아인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나로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이라는 글자는 원래 아까 이렇게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집트 문자의 눈이에요. 모세가 배운 건 이집트 문자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로 준 거예요. 모세밖에 문자를 알지는 못하니까.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집트의 그 어떤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저런 눈 나와요. 그러면 이집트 문자에서 눈인데 이 눈은 누구의 상징인가 하면 그들이 믿는 라라는 신이 있어요. 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신의 상징이에요. 이 눈이. 그리고 이 눈은 어떻게 그들에게 이해가 됐느냐 하면 지혜로 상징이 됐어요. 지혜. 그러면 이 지혜는 누구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신의 지혜를 말하는 거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럼 우리로 말하면 누구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면 눈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내가 가지면 그분의 눈인데 저건 그분의 눈, 그분이 보시는 관점을
그분이 볼 수 있는 눈을 내가 가지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보는 그것을 나도 볼 수 있으면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것을 누구의 것으로 봐요? 내 것으로 보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또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지난주에 똑같다니까요. 의미가. 뭐예요? 지난주에 깨면 깨시고, 그죠? 뭘 깨?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율법에 그것을 깨버리면 하나님도 그 깬 걸로 주신다는 말이죠. 근데 또 깨면 깨는 거야. 그 진짜 깨라는 거를 제대로 못 깨고, 그죠? 이걸 깬다는 말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망쳐버리는 거지. 그러면요, 망쳐버리면 또 하나님이 깨버리는 거야. 망친 걸로 주신다.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런 눈으로 주고, 그런 눈으로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도 역시 가지지 못한 그 눈으로 준다. 이런 말이지. 하나님이 보는 눈을 내가 가져서 하나님의 것을 나도 보면 눈은 나에게 생명이 될 것이고, 그죠? 아까 눈이란 말이 생명. 하나님의 눈을, 즉 그 관점을 갖지 못해서 육신적인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면 그 눈을 가진 자들을 뭐예요? 멸망시킬 것이란 말이죠. 이게 눈은 눈으로요. 그 말이 지금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눈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해 요인을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직도 그 눈의 방해 요인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뭐예요? 눈먼 거라니까요. 방해 요인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이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겠다는 것을 지금 4절에 걸쳐서 쓰고 사랑의 언약을 쓴다, 사랑 계명을 쓴다 그랬죠. 이게 돼야만 그 사랑의 계명이 완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그거를 그 방해 요인을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누가? 그 휘장이신 예수가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눈을 보게 해주겠다는 말이 이제 여기서 성립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 그래서 눈먼 것이나, 자, 그 다음에 다시 본 말씀, 22절에 상한 것, 보세요, 상한 것. 앞에서 봤었죠, 이게. 무슨 단어냐면, 쉐베르예요. 파열하다, 쏴바르 똑같은 게, 철자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상한 것이라고 하는 게 쉐베르, 이거를 읽으면 샤바르라고 읽는데 모음을 붙여놔서. 근데 지난주에 쉐베르하고 같은 철자라고요. 모음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쉐베르예요. 철자가 똑같아요. 골절 파괴라는 뜻이죠. 자, 즉 파괴된 것이나, 그 다음이 배임을 당한 것. 이 단어는 뭐냐면 하라츠. 이거 뭐냐, 하라츠는 상처를 입히다. 그럼 상처를 입히니까 뭐가 돼요? 상처가 이제 생겼어. 그러고 나서 이게 아물었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흠이 생기지. 흠. 그러니까 흠이라는 거예요. 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이게 괴혈병이라고 과거에 번역했는데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비슷한 거니까. 그 다음이 들이지 못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들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들이지라고 번역한 카라브는 무슨 뜻이에요? 카라브. 네? 이거. 너희는 들이지라고 번역했죠? 근데 이게 여기 뜻이 나오는데 이게 접근하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오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 그럼 들이지가 아니란 말이죠. 가까이 오지 못해 이런 거죠, 지금요. 이게. 예. 이걸 들이지 못해라고 해버리면 뭐 생각이 나요? 제사 생각이 났잖아요. 희생 제물. 그런데 가까이 못 와. 이렇게 하면 누구 생각이 나요? 나 생각이 나잖아요. 나를 염두에 두고 한마디 하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눈 멀어도 안 돼, 상한 거 안 돼, 종기, 습진, 비루 가진 존재는 절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은. 이 개념을 우리에게 보고 배우라고 제물로 대신할 뿐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화제로 드리지 못한다. 넘겨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 보면 나탄이라는 단어.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란 말이죠. 여기. 이걸 드리지가 아니고 이 나탄은 넘기다라는 뜻이거든요. 넘기다. 넘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화제로 넘겨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눈 먼 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눈 먼 게 앞에 휘장이 가려진 거라니까. 아직 예수로 가려진 거라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비유로 뭐냐면 보여주셨어요. 눈 먼 자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냐면 나는 안 멀었네? 쟤가 멀었네? 이렇게 했다. 왜냐면 여러분 그 예수께서 그 눈 먼 자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죠?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눈 안 멀었다 이랬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래요? 눈이 멀었다고 하면 눈이 멀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이라겠지, 그게. 그러면 눈을 뜰 텐데, 너희들이 눈을 떴다고 하니, 안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게.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먼 자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주님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눈 먼 건 안 되니까 그걸 보여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는 안 멀었어요. 쟤가 멀었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쟤 눈 먼 자를 고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 눈 먼 자를 상징으로 고치신 것은 무슨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전부 다 이래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이게. 예. 그럼 요한복음에 보면 상징적으로 눈 먼 자 하나를 고치시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날 때부터 소경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써 있다고요. 예. 그거는 뭐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 아마 날 때부터라는 말이 제가 지금 원어로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게 원어로는 자궁으로부터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어머니의 태.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하거든. 성전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율법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진리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언제 진리를 본 적이 있냔 말이죠. 날 때부터 봤어요? 본 적 없다니까요. 한 번도. 그럼 우리는 소경이란 말이죠.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블레포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훈련을 했더니 완성이 되더라. 어떻게 해요? 호라오로 되더라. 이 말이죠. 예. 자, 레위기 22장 23절 보세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더라. 여기 자원제물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예전 성경에서는 이게 낙헌예물이라고 했었어요. 이게 자원제물. 여기 요거 옛날 성경 버전이라서 이렇게 써요. 낙헌예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네다바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자원하다, 자발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 네다바는 다바르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즉 아래 것으로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즉 보시면 네다바가 이게 이렇게 써 있죠, 지금. 네다바 끝에 해.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어디냐면, 원래 이 다바르, 말하다, 이 아래 것으로 말하다, 예. 다바르, 이렇게 썼었잖아요. 이게. 그럼 요거를, 요 두 개는 같죠? 이 해는 말하다니까, 예. 앞에 요 눈을 붙인 거예요. 예. 다바르에다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인데 다바르 말하다 이것도 아래 것이죠. 그러니까 아래 것으로 말하다 이게 눈인데 여기 끝에 오면은 어떤 문장의 끝에 오거나 그 철자의 끝에 오면 눈이 이렇게 길어진다 그랬죠. 이렇게
이게 그거거든요. 그 밑에 걸 말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걸로 말해준다니까 같은 말이라니까 이게. 예, 같은 말이에요. 아래 것으로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다봐가. 그러면 뭐냐면 그럴 때는 괜찮죠. 아래 것으로 말할 때는 괜찮아.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잘못된 건들이 예를 들면 주님이 오셔서 자원예물로 드린 것이 있어요. 주님이 상징적으로 뭐냐면 이게 무슨 말? 이게 지금 무슨 말? 자원예물이 뭐냐면 아래 것으로 말해줘 이런 말이죠. 다바르랑 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뭐냐면 주님이 장님을 고쳐 절름발이 고쳐 이게 뭐예요? 아래 것으로 보여준 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자원예물이에요. 자원하다 이런 말인데 아래 것으로 말하다라는 거니까 저게. 그러면 이거는 드리지는 못해요. 이거는 언제까지 절대 드리지 못해요? 온전해지지 않으면 절대 못 드려요. 이거는 드릴 수가 없어요. 절대 넘겨줄 수가 없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아래 것으로 말해준 거잖아 이 뜻이. 자원예물이라는 말이. 그러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래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줬죠. 뭐 장님도 고치고 전림받을 고쳐주고 이렇게 보이는 모양으로 고쳐줬잖아요. 이거는 넘겨줄 수가 없죠. 우리에게. 언제까지?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기 전에는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말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면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뭐냐면 드리지 못한다는데 이 단어를 보세요. 더하거나라는 말. 이게 싸라라는 단어예요. 더하거나. 이게 무슨 불구가 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불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더하거나 그랬죠? 육손이. 아시죠?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으로 묘사한 것 뿐이라니까, 이게. 예. 한 손에 6개의 손가락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저는 사실 잘 못 봤는데 옛날에는 좀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있었다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의술이라든지 태어날 때 이미 이거를 해주는데 만약에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 의술이 그때 발달 못 해갖고 이게 육손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을 피면 손가락이 12개인 거지. 예를 들면 저도 말로는 들었어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자 그럼 손가락이 12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은 아니에요. 신앙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성경에서 예를 든 거예요. 진리를 설명하려고. 자, 10개가 뭐예요? 손이 뭐예요? 손이. 손은 성경에서 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뭘로 줘요? 무슨 손으로 줘요? 오른손으로 줘야 돼요. 무조건. 성경은. 양손이 10개의 손가락인데 그러면 줄 때는 5으로 주는 거죠. 이렇게. 예. 5으로 넘겨요. 5으로 넘겨요.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이잖아요, 지금. 10개명 줘봐야 앞에 5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예, 그거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그 나를 아냐고요, 우리가. 나를 알아요? 모른다니까.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섬기냐고. 예? 이거 고민해 보셨어요, 이거? 그 나를 모른다니까, 우리는. 모세가 그 애굽으로 가기 전에 거기 가면 애굽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은 그들의 신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너의 신의 이름 뭐야? 그럼 나는 뭐라 그래요? 그럼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물으니까 뭐라고 하세요? 나야 그러신다고요. 그때는 나라는 말을 쓰지 않을 때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썼다고요. 그럼 나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없는데 어떻게 섬기냐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게 전부 다 다른 거지.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달라. 그 나라는 거를. 그래서 1부터 5계명이 대신계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6부터 10계명만 주님이 오셔서 지금 산상수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5을 알면 그 앞에 5을 안 것으로 해주니까 하나가 되죠, 이게.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5은 왼쪽 5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상징으로. 그러니까 상징으로 보면 하나가 더 있으면 뭐예요? 10계명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전쟁을 했는데 다 가서 멸절시켰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름 하나를 명시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육손이가 있어. 사사기에 나오죠. 육손이가 있어. 그래서 12개의 손가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명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방 사람은 10개보다 더 있거나 혹은 부족하거나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진리를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재밌는 말씀 하나 더 보세요. 24절. 예레미야 22장 24절.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이게 뭐예요? 고환이 뭐예요? 남자에게 있어서 씨 주머니죠, 이게. 그러니까 씨를 전수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라고, 이게. 자, 말라기 1장 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말은 눈먼 것 안 돼. 그죠? 눈먼 것으로 드리는 것은 뭐야? 악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눈먼 것은 악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악하다는 말, 라라는 것은 실제 이 단어는 성전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성전은 뭐예요? 눈먼 것이란 말이죠? 이 말이. 그럼 보세요. 당시에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내 눈에 뭐가? 성전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놈의 성전 때문에 예수 성전을 못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놈의 건물 성전 때문에 예수라는 성전이 건물 성전의 완성으로 왔어요. 또 보이는 걸로 왔지만. 그러니까 이 예수 성전을 못 받아들여. 그 건물 성전을 섬기니까 그들이. 그 섬기는 대표적인 게 제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는 또 왜 못 받아들여? 역시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말라기 1장 13절부터 1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어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것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동물을 끌고 왔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말라기는 우리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흠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흠이라는 것을 원래 것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원래 것으로. 여러분 원래 흠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해서 뭐라 그랬어요? 흠이 완전하다는 뜻이라 했잖아요. 문. 그죠? 그 문이라는 말이 완전한 진리를 말하는 거니까요. 완전한 것. 근데 그거 뜻이 흠이야. 왜냐면 우리에게 그 완전한 것을 줄 때는 뭐가 되니까? 흠이 되니까 그게. 그런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흠이라는 것을 원래 것으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완전한 것으로. 그 흠으로 주어진 것을 완전한 것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 흠을 없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고요. 율법에 이렇게 기록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한 것을 드린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종이 돈을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해요? 다리미로 다렸단 말이에요, 이걸. 온전한 걸 드린다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드려야 한다는 거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온전하게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일에는 뭐 사 먹지도 못하고 토요일날 다 사놔야 되고 애들 뭐 예를 들어서 간식을 준다고도 토요일날 나가서 다 사놔야 돼. 일요일은 돈 한 푼 쓰면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사야 35장 5절 보세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아, 그때는 우리 성령이 오시는 그때겠죠, 그죠? 네, 그때. 자, 밝을 것이며 보세요. 요거에 파카흐라는 단어. 이거는 열린다는 뜻이에요. 열린다. 헬라어로 아노이고라는 뜻이라고요. 주님이 산상수훈을 처음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입을 열어 그랬죠? 그 단어가 아노이고인데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는 파카흐예요. 열린다라는 뜻인다니까. 정확히 말하면 열림을 당한다. 그럼 소경의 눈이 열림을 당할 것이요. 자, 소경 보세요. 이베르. 이것은 지금 5786으로 보라 그러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5786 번호에. 오히려 눈을 덮는 막이라는 뜻에서 눈멀다는 뜻이죠. 그렇죠? 눈을 덮는 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멀다는 것은 앞에 막이 있어요. 휘장이 있다고요. 앞에 방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앞에서. 그러면 이것의 반대가 뭐냐면 오르예요, 오르. 예? 오르가 뭐예요? 빛이라니까? 그러면 눈멀다는 말이 눈을 감으면 어둡잖아요. 어두컴컴하죠? 그러면 아바르는 어둠이라는 뜻이라고 이게. 오르는 빛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둘은 철자가 달라요.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아바르인데 이렇게 돼 있죠. 맨 앞에 아인이 있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지금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이건 모음이니까 이게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고 요 두 개인데 이렇게 하면 요것도 발음이 뭐냐면 오르예요. 예? 근데 요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죠. 눈이니까 아래 걸 말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지금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르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오르 이렇게 돼 있다고. 예?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알레프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르 빛이에요. 문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바꾸면 그게 빛이라고. 눈에 보이는 거면은 그거는 뭐냐면 어둠이고. 예? 그걸 지금 소경이라고 한 거라고 말해요. 예. 눈에 보이는 걸 하나님으로 바꾸면 빛이라고요. 그래서 이 소경의 눈이 열림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 파타흐. 이게 그러니까 진리를 보게끔 눈을 열어주는 자에게는 뭐예요? 눈은 눈으로. 그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방해를 만들어줘도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런 말이라고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로 주면 뭐냐면 눈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줘도 눈은 눈으로. 이런 뜻이죠. 똑같이 동일하게 갚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말이에요. 자, 레위기 24장 20절에 눈은 눈으로 다음에 이는 이로예요. 다시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여기서 이라는 단어는 쉔이거든요. 쉔. 이게 치아. 그러면 이가 뭘로 나오는지 살펴야 돼요. 잠언서 25장 19절 보세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이 진실치 못한 자라고 번역한 그 바가들을 보시면 뜻이 뭘로 나옵니까? 덥다라는 뜻이죠. 그럼 앞에서 덥다라는 건 눈이 휘장으로 가려졌다잖아요. 지금 눈앞에 방해물이 있다는 거죠. 덥다가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리가 되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여기서 이가 부러졌다. 그 다음이 뭐냐면 위골된 발. 발은 뭐로 배웠어요, 우리? 진리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였죠, 발이. 그러니까 진리가 어떻게 됐어요? 위골됐다는 것은 파괴됐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가 부러졌다는 것은 진리를 의뢰하지 않는다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앞에서 진리가 되지 못한 자잖아요. 그게 뭐가? 바가드라는 단어가 눈앞에 방해물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진리가 되지 못한 거지. 그거는 이가 부러진 것과 위골된 발과 같아. 그렇죠? 그러면은 위골된 발이 뭐냐면 진리가 된 것을 파괴시키는 거니까 이가 부러졌다는 것도 진리를 의뢰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편 35편 16절 보세요.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연회를 보세요. 그 단어. 보면 4580 마오그예요. 그게 마오그. 그건 뭐냐면 뜻이 떡 한 조각이에요. 떡 한 조각. 마오그가. 그러면 떡 한 조각이 뭡니까? 이게 떡 한 조각이 뭐예요? 양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떡이라는 것은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망령되이 조롱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예요? 쉔, 이를 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전하지 않으면 다른 표현으로, 비유적 표현으로 이를 간다 이거지. 왜요? 그 양식을 망령되이 조롱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를 간다. 자, 좀 설명을 하자면 이 쉔은 이빨이나 이라는 말인데 이 쉰이 자 보세요. 쉔이 이렇게 어떻게 썼냐면 쉔 이렇게 썼죠 지금. 이렇게 썼어요. 쉔 이렇게 썼는데 요게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뭐라 그러세요 요거? 사람의 치아를 이거 상징하는 거라 했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이라니까 이게 요건 아래 거란 뜻이고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요거를 해석하다라고 해석했죠 제가. 해석하다고. 왜 그랬어요? 이의 역할이 뭐예요? 말씀을 해석하거나 설명한다는 뜻이죠 지금요 저게. 그럼 이 쉔이 그림 문자니까 그림으로 그려준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밖에 있어요 지금. 양식은 진리는 밖에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진리는 내 양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양식을 밖에서 내게 주는 거죠 지금. 그죠? 뭘로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어디 있잖아요. 성전이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는 거를 내 안으로 주는 건데 그러면 그 양식을 내게 줬으니까 입에다 넣고 잘 씹죠. 그래서 안으로 넘겨요. 이걸 씹지 않으면 이건 소화 불량이 돼버리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씹어서 삼켜. 그래서 내 양식이 되죠. 이걸 통째로 넘기면 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의 역사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뭐냐면 되새김이에요. 성경에서 되새김하는 동물은 정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무슨 동물을 말하려고 주신 말씀이겠어요? 소가 나가서 풀을 뜯죠. 그리고는 첫 번째 위에 넣어요. 그렇죠? 넣고 그 다음에 다시 꺼내서 되새겨요. 그걸. 그래서 소는 뭘 먹을 것도 없는데 항상 씹고 있어. 뭘. 저는 뭘 먹지? 저는 이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 근데 그 되새김질하는 거야. 이게.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말씀 듣죠? 그럼 이걸 집에 가서 편하게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뭐 유튜브로 듣든지 해서 다시 들어요. 그러면 설교문을 놓고 자세히 또 읽기도 해요. 이게 뭐예요? 되새기는 거라니까요? 이걸 바로 뭐냐면 정하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성경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걸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해석, 설명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만약에 되새길 것이 없어. 지금 해석을 설명으로 못 가져. 진리가 없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일을 가는 거지. 없잖아요, 지금. 되새길 게, 이게. 그러면 뭐만 해요?
이만 갈지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일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간다는 말의 뉘앙스는 무슨 말이냐면 먹은 양식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되새기려면 먹은 양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밖에 버리워져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밖의 장소는 지금 밖이니까 밖에 버리는 거니까 밖의 장소는 해석과 설명이 즉 양식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는 이로라고 했죠. 그럼 이런 이가 있는 거예요. 해석과 설명을 가진 이가 있어요. 양식을 주는 이가 있다고. 받은 이가 있다고 지금. 그런 이가 있는가 하면 그런 이가 없는 이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이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 신약 성경으로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2절 보시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럼 이를 가는 곳은 바깥 어두운 곳이죠. 자, 어두운이라는 말을 보시면 이 단어가 4655 스코토스예요. 이것은 불투명 이런 뜻이 있죠. 혹은 그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이 맞죠? 자, 거기 4639를 보라네.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와요? 스키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스코토스는 끝에 오미크론 시그마로 끝났으니까 어떤 존재적 개념이고 늘 말씀드렸죠? 네, 존재적 개념이고 스키아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기본형이 스키아야. 여기 스키아에서 스코토스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스키아는 뭐냐면 그늘, 그림자죠. 그럼 그늘이나 그림자를 이해하게 쓴 것이 뭐냐면 거기 뭐라고 하세요? 실체이나 전조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실체를 전조로 줬다 이 말이지 이게 그 말이 이 말이 예? 이게 한국 사람이 그 사전을 쓰다 보니까 좀 틀린 것도 많고 막 그런데 실체이나 전조로 준 거예요 이게 그게 뭐예요? 성전이죠. 하나님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뭔지 모르겠는데 있어. 보이지 않는 그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게 있다고요. 예,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 깨져버리니까. 말로 하면 깨져버린다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그렇게 할 뿐이지. 자, 그 보이지 않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의 전조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예. 이건 완성이 아니잖아요. 전조잖아요. 지금 이건. 그러니까 진짜가 오기 위한 어떤 표지, 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전조. 그건 구약에서는 율법이죠, 지금. 예. 이걸 뭐라고 해요, 지금? 어둠, 이렇게 말한다고. 이해되세요? 그걸 어둠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물어보죠. 자, 어둠이 없으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둠을 전제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진리 진짜 주시고, 왜냐면 어둠은 빛을 알으라고 준 거죠. 지금 성전은. 지금 성전 의미잖아요. 그럼 그걸 알아버리면 둘이 하나가 되죠. 어둠과 빛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이란 말도 빛이라는 말도 없어지는 거라고요. 진리란 말도 비진리란 말도 없어져 버리는 거라니까. 그냥 내 안에 있는 거지. 그걸 이 땅의 개념으로 좌우나 위아래의 개념으로 나눠서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둠이다. 그러니까 어둠이 없으면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은 나쁜 게 아니라니까 절대. 예. 어둠을 나쁘다고 해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져 버려요. 성경이 어둠이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니까 이건. 그래서 어둠과 빛은 같을 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만 살면 그러면 뭐예요? 눈엔 눈으로 이는 이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가는 곳은 그 어둠이란 말이 스코토스는 스키아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이 스코토스란 말이. 예. 스키아에서 사는 자들, 그 어둠에 사는 자들. 그것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냐면 바로 그 성전에서 일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어둠이란 말이 성전 일을 말하는 거니까. 성전에 뭐예요? 말씀이 없거든요. 거긴.
자,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42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어디서 이를 갈아요? 41절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죠? 그럼 넘어지게 하는 이라는 말은 원어로 스칸달론, 그죠? 이게 넘어지게 하는 거. 이 단어의 뉘앙스를 구약에서는 뭘로 표현한 거예요? 지난주에 사람으로 표현하면 야곱, 그죠? 야곱은 발을 잡는 자니까 넘어지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 진리를 모르면 남 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넘겨줘 버리면. 자, 그러니까 스칸달로는 실족시킨다, 남을 넘어뜨린다. 즉 진리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 그들의 세계를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묘사한 거예요, 지금. 이게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어떤 양관이 있었는데 왕에게 반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쿠데타 모의를 했다고 그 당시에는 가족 3대를 몰살시켜버렸죠. 연좌제라 그래가지고. 이걸 그 부인이 봤는데 자기들은 안 한 거야. 옛날에 하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어떻게든 상대편을 죽여야 되니까. 근데 그런 모함에 넘어가가지고 남편이 이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거를 얼마나 억울한지 이를 바득바득 갈았대요. 그러다가 이가 부러졌대요. 그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얼마나 이를 갈면 이게 부러졌겠냐고요. 저도 너무 분통한 일이 있었고 이를 갈아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부러질 때까지 갈았어. 근데 성경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은. 아까 그런 말이라고요. 되새김,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49절 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세상 끝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 끝이라는 말은 쉰텔레이아라고 해서 이 말은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언제 완성돼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완성되는 거죠. 그걸 세상 끝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 아이온이라는 말도 세상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영원. 그러니까 그 영원의 완성 이런 뜻이죠. 그 영원의 완성 안에서는 이와 같다 이런 말이죠. 영원은 뭐가 영원입니까? 뭐가 영원이에요? 1원 밑에 영원? 네? 뭐예요?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과 끝이 없어지면 영원이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네? 알파와 오메가가 없어지면 영원이라고. 그러면 처음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럼 끝은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둘이 하나가 돼버리면 처음과 끝이 없어져 버리네. 영원이라고 한다고 그걸. 율법을 진리로 하나로 알아버렸어요. 내 안에 됐어. 그러면 내 안에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을 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성경은 육체의 죽음이나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건. 의미가 없다니까 그건. 우리가 그 영원이 되느냐 얘 문제만 생각하는 거지 그 육체의 죽음, 아포크테이노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자, 그러면 그 영원의 완성 안에서는 이와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뭐예요? 갈라낸대요. 그렇죠? 천사들이 와서 갈라낸다. 그러면 갈라낸다는 말 아포리조를 보세요. 아포리조는 뭐예요? 나눈다, 구별한다는 거죠. 누구를 구별해요? 의인들 중에서부터 악인들을. 이 악인이 뭐냐면 포네로스거든요. 포네로스의 존재 상태를 뭐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지금?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네? 자, 이 포네로스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거 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를 바득바득 갈아서 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진리 밖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묘사하시느냐 하면 왜 너희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이를 갈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양식이 없는 곳이라는 말을 하는 거지. 마태복음 22장 12절부터 13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을 보세요. 예복이란 단어. 그것은 지금 예와 복이란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죠. 예와 복 이렇게 따르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라는 단어는 가모스고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엔디만데 예라고 그러니까 가모스는 뜻이 뭡니까?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그리고 복이라고 번역한 엔디만은 뭐예요? 외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둘러쳐 입는 옷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몸을 완전히 감싸도록 둘러쳐 입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결혼 예복이에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예복이 있어야 결혼이 성립이 되죠. 여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었다는 자체가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옷은 뭐밖에 없어요? 턱시도? 성경을 정확하게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없이는 결혼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세마포를 말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성경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써있죠. 행실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 의가 되는 걸 말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제가 그 단어. 자, 그러니까 근데 이 예복이 없어요. 가지고 있지를 않아. 그래서 물었더니 유구무원이래 그 사람이. 그죠? 그래서 13절에 뭐예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니까 이 간다고 하는 말이 이런 배경에서 주어진 말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를 옷 입지 못하는 거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이 없는 거죠. 그 안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 이를 갈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뭐냐면 그리스도는 깨끗한 말이니까 그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거 없는 거예요. 그게 이를 간다는 뜻이 이런 거라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이걸 또 가지고 교회에서는 술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술은 건강 때문에 덜 마시던지 해야 되는 거지. 교회에서는 그런 말 안 해요. 자, 술 친구 여기 그죠? 여기 술 친구가 있어요? 49절에? 예? 여기 보면 술 어디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옛날 성경은 주객으로 이렇게 되놨네요. 그죠? 그럼 이게 메디오라고 하는 이 술이라는 거는 뜻이 뭐예요? 이거 찍어보세요. 이거 무슨 뜻으로 나와요? 여기 보면 취하도록 마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취하도록 마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 하나가. 그리고 호라는 말은 뭐뭐하는 자, 뭐뭐하는 사람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술 취하게 마시는, 술 취하도록 하는 자. 그러니까 취하도록 마시는, 이게 무슨 말이냐 보니까 여기 뭐냐면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취하도록 마시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마신다 이런 뜻이라고요. 다시 취하도록 마시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마신다 이런 뜻이라고요. 지금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여러분 술 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거는 뭐예요? 섞은 거죠. 진리와 내 것을 섞은 거죠. 그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섞은 거란 말이에요. 비진리는. 그거를 비진리라고 하니까 진리가 아닌 거. 그럼 보세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뭐예요? 깨끗한 말이니까 섞지 않은 거지. 그러면 술이라는 것은 섞은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알코올을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술이 어떤 개념이에요? 성경에는 술에 대한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술은 순전한 곡물에다가, 그죠? 이게 양식이죠? 곡물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그죠? 섞었네? 발효를 시켜서 본래의 곡물의 성질을 변질시켜. 그죠? 물론, 맛있게 먹기 위해서 고기도 뭐예요? 예? 숙성시킨다는 게 그게 썩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근데 맛있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건 하세요. 그 관심이 없어, 성경은 그런 건. 예, 그게 아니라 여기 그렇게 섞어서 첨부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다가 사람의 내 생각을 첨부해. 그걸 뭐라 해요? 성경이 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율법적 생각을 넣으면 나는 뭐예요? 뭐 한 거예요? 술 취한 자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정신이 아닌 거지. 예? 나는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술 취한 거예요. 진리로 알아야 된다니까, 이 개념을. 집에서 드시던지 예? 30년 산 뭐를 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어떡해요. 근데 교회 오실 때는 이걸 공부해야 되니까 또렷한 정신으로만 오시면 돼요. 예. 상관없어요, 그런 건. 자, 그 술 취한 자들과 더불어 마시면, 자, 50절 보세요. 24장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렇죠? 술 먹고 술 취한 신앙생활 하면 뭐예요? 그때를 몰라. 그때가 뭐예요? 진리가 오신 그걸 몰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그때가 지금인지를 몰랐어. 이런 말이지. 그때는 맨날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때라는 거야. 그거밖에 몰라.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때가 이미 도래했는데, 내가 그때가 되면 그때를 살고 있는 자가 있는 거고, 그때가 이미 역사적으로 왔지만, 내가 그때가 되지 못했으면 그때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이 있는 거죠. 이미 심판은 된 거라니까, 그렇게 돼. 심판이라는 게 하나님의 결정이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결정해놨다니까요. 그렇게.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때가 지금이네? 이렇게. 그때가 지금인 것을 알았다는 것은 이미 술을 깼다는 뜻이라고, 이게. 그래서 생각지 않은 날에 주인의 종이 이르러, 그 다음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가 휘포크리테스인데, 이건 휘포, 아래 것이라는 전치사에다가, 네, 아래 것이라는 뜻이에요. 전치사에다가 크리노, 결정하다를 붙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래 것으로 결정하다. 그러면 아래 것으로 주신 것은 성전이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뭐를 알라고 줬어? 위의 것을 알라고 줬죠, 진리를. 그러면 알았으면 그는 뭐예요? 구원이고 생명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아래 것을 줬어. 전조로 줬다고. 그림자로, 어둠으로 줬다고요. 빛을 알라고 줬어. 근데 그걸로 몰라. 왜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이거 다 갖고 있다니까, 이 어둠.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에 몇 권씩 갖고 있지. 근데 이걸로 몰라. 이것만 섬겨, 그냥. 행하려고 그래. 내가 깨끗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라고. 이게 뭐예요? 휘포크리테스예요. 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취하리 된다 그랬는데, 이 외식하는 자라는 휘포크리테스가 그런 뜻이라고요. 아래 것으로 뭐예요? 결정하다, 이런 뜻이라니까. 아래 것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에 따라서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이걸 결정해 놓고는 그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처한다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 예? 처하리니. 이게 티데미라는 단어인데, 이 티데미가 뭐라고 했어요? 둔다는 단어가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데코마이, 두 번째가 티데미, 세 번째가 히스테미. 데코마이는 뭐예요? 맨 처음에 나온 데코마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줬죠? 성전. 그렇죠? 그러니까 놓여 있다고. 그렇죠? 저기 산 위에 성전이 놓여 있잖아요. 예루살렘 거기에. 놓여 있어. 데코마이. 근데 내가 가서 봤더니 어떻게 해요? 쭉 이렇게 일렬로, 그죠? 배열이 돼 있죠? 성전에 갔더니. 그렇잖아요. 네모 반타기 돼갖고 쭉 배열이 돼갖고 마지막에 번개까지 돼 있어.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어. 이거 봤어. 이게 티데미. 그 다음에 그 배열된 게, 그 쭉 배치된 게 어디에 완성돼서 배치돼 이제? 내 안에 놓여지는 거지. 그걸 히스테미. 그래서 부활이란 단어가 뭐예요? 아니스테미. 아나히스테미. 위의 것이 뭐예요? 내 안에 놓였어. 위의 것으로 똑바로 내 안에 섰어. 위의 것으로 선 거야, 내 안에. 위의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거. 그거를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절을 지킬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그걸 지키라고 주님이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육체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는 사실 그냥 모양으로 보여줬을 뿐이지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건. 근데 우리는 모양으로 안 보여주면 못 깨달아, 우리는요. 주님은 그놈의 컨테이너의 죽음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살아난 다음에 주님의 살아난 것을 어떻게 쓴다? 아니스테미. 진리로 똑바로 섰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렇게 쓴다고 여기서. 이거 티데미를 쓰는 거예요. 이거 밖에 두는 것이고 안에 두는 게 히스테미니까 히스테미가 아니라 티데미를 썼으니까 그거는 뭐냐면 율법 그 상태 그대로 놔뒀다 이런 말인 거지 이게. 이 말이요. 그쵸? 그러면 일을 가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는 술 취하는 곳이지. 그러니까 술 취한다는 것은 술을 주는 곳이겠죠? 그럼 주점이네 그건? 주막.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게 교회입니까? 술집입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네? 교회가 술을 깨게 해주는 곳이에요. 술을 취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근데 왜 뭐하러 술을 먹는 사람들을 교회 못 오게 하냐고. 이미 교회가 다 술 취해 있는데. 네? 주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그게 베이트, 집이라는 말하고 레헴, 레는 그게 레 전치사고 햄이라는 말이 떡이에요. 그죠? 빵. 그러면 주님은 어디서 왔냐면 떡집에서 왔대요. 그죠? 왜요? 자신이 양식이니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뭐냐면 술집이라고 떡집이 아니라 권하게 취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취하고는 주점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취한 김에 아예 그냥 주점까지 차리자. 그러면서는 막 술을 퍼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그 주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뭘 하더라? 진리를 욕하더라. 그 주점에서 하는 소리를. 하나님을 막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걸 뭐냐면 슬피 울고 이를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양식이 없으니까. 우리의 경험으로도 이런 걸 보신 적이 있는데 잘 보세요. 술만 계속 먹는 사람은 뭘 안 먹게 되냐면 밥도 안 먹게 돼요. 그죠? 왜냐면 술만 먹으면 양식이 뭔지를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마비가 돼버려. 그 술의 힘으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끝나요. 인생이. 그러니까 비진리만 듣다가 술만 먹다가 진짜 양식이 뭔지를 모르게 돼버려. 마비가 돼버려, 몸이. 그리고는 골로 가는 거죠. 사망이란 말이에요.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흘리며 이를 갈리라니라. 마태복음 25장.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달란트를 순서대로 어떻게 줘요? 5, 2, 1로 받죠.
이 말은 5 받은 사람, 2 받은 사람, 하나를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 한 사람이 5 받고 2로 받고 하나로 받는다는 순서대로 받는 거라 그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5계명은 5계명을 알면 되죠.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면 1계명부터 5계명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5이 넘겨져서 갇힌 게 되지. 그래서 산상수훈은 뭐예요? 6계명부터 10계명을 주님이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둘은 뭐예요? 이걸 주님이 뭐라냐면 앞에 5, 뒤에 5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둘로 말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둘을 알아야 돼. 이 둘을 이뤄야 돼요. 그러니까 5은 둘을 깨닫게 하고 이 둘은 같은 것이니까 하나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이. 자, 그 하나를 알게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받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뭐라 그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는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것을 어디에 숨겼다 그래요? 땅에 넣었다 그러죠. 그죠? 땅이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엔호게, 그러니까 성전 안에다가, 그 땅 안에다가 감춰놨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주님이 오셔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신 목적은 성전 안에 감추인 것을 공개해서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자신인 성전이 휘장인, 방해물인 자기가 성전으로 터져 죽고 그 안에 것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목적이 지금 5, 2, 하나로. 근데 이 사람은 받아가지고 1달란트를 받을 때에 마지막 때죠, 그게. 마지막 때에 그 성전 안에 감춰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이걸. 다시. 이거를. 그래서 그 사람을 뭐예요?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도, 이도 2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문제고 하나는 부정적인 문제입니다. 눈도, 이도 사실은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실패하면 실패의 대가로, 그죠? 성공하면 성공의 대가가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가,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도, 그러니까 그 하나라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진리도 비진리로 나오죠. 한 말씀에 근거해서 비진리로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비진리로 갚으시고 진리로 역사하면 진리로 갚으신다. 이 말이 뭐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성전으로 받았지만 그 성전을 우리가 진리로 말하거나 알거나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이 말은 있어요, 없어요? 하도 함정이 많으니까 대답하기가 힘들죠.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성전을 주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말하고 알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그 성경 가지고 이 거짓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그 거짓된 것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는 눈으로 할 때 그 부정적인 측면밖에 없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는 진리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눈에 대한 부정적인 대가를 받아야 하죠. 그게 심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을, 그 심판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기쁘게 받아야지 뭘. 우리는 그거밖에 할 줄 모르니까. 네? 그거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그 기쁘게 받아야지. 싫지만.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 이후의 말씀은 우리 보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즉 이 말씀 가지고 진리로 알 수 없는 이 상황을 우리는 말씀 가지고 거짓으로 밖에 할 수 없으니 그 거짓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가를 누가 대신 지불하겠다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신 지불하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속전이라고 말해요. 구약을 공부해 보시면 은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 은, 동 할 때 은이잖아요. 그러면 은에 대한 것이 바로 속전에 대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성경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동, 은, 금. 뭐 동이 노시라고도 해요. 네. 그러면 이 동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 어디에 있어요? 성전 마당에 있다고. 전부. 거기에 있는 제단이라든지 이게 전부 노시라고 하는데 동으로 지어지는 거라고. 이게 다. 그러면 동 전에는 뭐예요? 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에서부터 금까지가 성전의 영역이고, 세상은 보세요. 세상은 순수 물질이 좋은 것이지만, 순수 물질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금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 보세요. 박물관에 넣으려고 하는 거는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뭘 해요? 금을 가지고 칼을 만들면 그걸 어떻게 싸워, 이거는. 못 싸우나니까, 이건 물로 터져가지고. 그게 안 돼. 세상은 뭘 잘해야 되냐면, 합금을 잘해야 돼. 합금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합금을 잘 만드는 자에게 뭐가 되냐면, 노벨상도 주어지고 막 그래요. 이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우주선을 올려보내는데 거기 밑에 로켓이 엄청난 온도에 그걸 뿜어내잖아요. 그걸 견딜 수 있는 합금이 있어야 된다고요. 몇 천도 뭐 이런 거. 그런 거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상 받고 그러는 거라니까. 별거 아니에요. 세상이.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38년간 헤맸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만도를 지나서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려 하다가 안 들어가고 38년간 헤맸어요. 그럼 지도를 보려면 아라비아 반도가 엄청 크죠? 그럼 거기를 다 돈 거예요? 아니죠. 다 돈 게 아니라 그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뺑뺑뺑 돈 거예요. 요르단을 헤맨 거라고.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인과 에서의 후예들이죠. 그러면 이게 롯의 후예들이라고요. 지금도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예요? 암만이죠. 왜 암만이에요? 암몬 족속의 후예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암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암몬은 롯이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니까. 딸들이, 그죠? 술 먹이고 또 나오네? 먹이고, 이제 아들을 낳은 거지. 아직도 암몬이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를 돌아다닌 거예요, 그들이. 이곳을 뭐냐면 철의 장소라 그래요, 철. 그러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쫓겨나서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각양 날카로운 철기호를 만든다고 해요. 가인의 후손들이. 그리고 악기를 만들었다고 하죠. 세상의 문화를 만든 자들은 전부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이게. 생각해 보시면 20세기에 발명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뽑힌 것에는 뭐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등이 있는데 전부 뭐예요? 합금, 철의 세계라고. 이게 이 철의 세계에서 들어가면 동의 세상이라고요. 성전 마당에 있는 것들은 제단, 물두멍 뭐 이런 전부 각양 기구들은 다 노시예요. 동이라고.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면 가죽으로 두껍게 만들어서, 그죠? 가죽으로 그거를 붙여서 덮었잖아요. 그러면 가죽은 양가죽과 해달의 가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달이라는 건 오역이죠. 해달은 바다에 있는데 그러면 저기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거를 해달의 가죽을 이어갖고 그걸 덮으려면은 어마어마하게 잡아야 돼요, 그걸.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오역인데 이게 야생양이라는 뜻이에요. 야생양. 그게. 성경에 보면 뿔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 뿔은 능력이나 힘으로 묘사를 해요. 그럼 우리나라 양은 뿔이 조그만데 팔레스타인 야생양은 그 뿔이 얼마나 하냐면 자기 몸 길이만 해요. 그거 보셨죠? 그런 양들. 아주 큰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 뿔을 양이 가지고 있는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는데 이걸 비유하면 양의 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뿔을 7뿔이라고 해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7뿔과 7눈이 나와. 근데 뿔과 눈은 그래서 같은 건데 뿔은 능력이고 눈은 뭐예요? 지금 아까 본 대로 말씀이라고. 눈, 아인 아까. 그러면 말씀. 근데 이 땅에 계시록에 보면 보내신 것은 뭐만 보내냐면 7눈만 보내요. 뭐예요 그게? 말씀이라니까. 7이라는 말씀. 그거 창세기 1장. 그러면은 7눈. 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요.
능력이 뭐예요? 주는 능력이라니까. 갖는 능력과 주는 능력. 자, 그럼 성전을 덮는 것은 가죽이니까 가죽 자체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기둥이 필요해. 그래서 기둥들을 나무 널빤지로 만들어서, 제가 이건 그 성막 세우는 거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말로 들으면 돼. 그러면 나무 널빤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지대를 세우고 텐트를 거기다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 널빤지를 땅에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 했어요? 밑에 판을 만들어. 근데 그게 뭐로 돼 있어요? 판이 은으로 돼 있다고. 그게 은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 세워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듯이. 옛날에는 그냥 주춧돌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한옥이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냥 돌 위에 나무 기둥 세우고 넘어지지 않게 지붕을 어떻게 해요? 무겁게 하지, 그러니까. 아니면 날아가 버리니까. 기와장을 엎어갖고 절대 안 날아가게 그걸 무겁게 짓누르게 이렇게 만드는 구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기둥이 중요하죠. 그 기둥 세우는 밑에 판이 은판인데, 그리고 그 성막 안에 기명들을 전부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다고. 이제 그건 다 성막 안에는. 그래서 진리는 순수 물질의 세계라니까요. 동도 순수, 은도 순수, 금도 순수예요. 잘 보시면 동에서 금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금의 세계로 들어가죠. 동에서, 마당은 동이니까. 그런데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곧바로 금이니까, 그러면 동과 금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은이 있는데, 이 은을 성경에 전부 뭐라 하냐면 속전이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동의 세계에서 금의 세계로 가려면 반드시 속전이 지불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린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될 거야.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은의 그 속전을 반드시 지불해야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속전의 역할을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해서, 내가 마땅히 그 말씀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몰라요. 그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판의 대가를 마땅히 받아야 돼. 뭐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그 심판을 예수가 우리 대신 속전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유예시켜놨단 말이죠. 유예. 당장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다리세요?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금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것이, 금의 세계가 되어라, 그 말이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지. 그래서 성경은 순수 물질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섞음, 혼합으로 가야 발전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진리는 순수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진리로 말하지 못하는, 진리로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그가 죽고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진리로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으로 보면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희생제사 간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죠. 원래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걸 받으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게 돼요? 반대하게 돼 있다고, 반하게 되어 있다고요. 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니까. 그래서 율법 세계에서 왜 그렇게 밖에 못해요? 그걸 하늘의 것으로 틀어주는, 방향을 바꿔주는 역사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줬다고요? 틀어줬다니까. 이렇게. 그럼 다시 틀어서 원래 걸 받아야 되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줬으니까 틀어야 되잖아요. 방향을 전환해야지. 그래서 그가 오셔서 속전으로 죽는 거예요. 속전이 얼마였어요? 은 30. 그건 이미 예언된 말이란 말이죠. 은이라고. 그래서 그가 죽고 그 후 다시 오셔서 넘겨주시고 이 희생과 간음과 거짓 증거를 진리로 알도록 방향을 전환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이제는 희생제사 간음 거짓 증거를 율법적으로 알지 아니하고 무슨 뜻인지를 진리로 공부해서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진리로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는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눈과 이에 대한 의무는 하나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갚으신 그 의무를 바로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촉구하냐면 알아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무식하라.
유식하면 안 된다고. 세상은 누가 어지럽혀요? 이 유식한 자들이 어지럽혀요. 유식한 것이 축복인 거죠? 세상에는. 여러분이 저는 무식하시면 좋겠다고. 보세요.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보이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 표라고 해요. 표를 뭐라고 하면 소리라고 해요. 하나님은 소리가 없으니까 보이게 해줘야 돼 그냥. 그래서 보이는 것을 성경이 표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인 거지 그게 보이는 게. 그래서 보는 게 듣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성전을 보는데 그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보는 것을 우리는 듣는다고 해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소리로 전하죠. 뭐예요? 표예요. 그럼 표는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와 계세요 여기? 제가 소리를 전하는데 뭐 하러 오셨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소리지만 진리를 전하는 거라면 소리를 통해 진리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건 누구의 소관이다? 하나님 소관이라고. 네. 소리는 절대 구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거나 감동시킬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니까. 비록 제가 소리로 전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다면 성령이 역사할 것이죠. 그 성령이 역사할 것이니까 성령이 구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진리를 모르는 저의 소리라면 거기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자, 소리는 표예요. 그 표를 그 소리지니까 표를 말로 해.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즉 나타난 거 성전을 표로 전하면 소리로 전하면 뭐예요 그게? 유식한 거라고요. 예? 보이는 율법을 가르치면 유식한 것이죠. 있을 유. 보이는 보이는 것만을 전하는 거예요. 있는 거. 그렇죠? 그런데 한자에서는 무라는 말은 우리에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말이죠. 없는 게 인간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무는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원래 무라는 뜻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를 가지고 들으면서 진리를 깨달으시죠. 지금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깨달은 그 진리는 어떤 거예요?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없는 거를 알려고 성전을 표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없는 그 진리를 듣고 있는 것이고 깨닫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걸 한자로 뭐다? 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식해야 해요? 무식해야 돼요? 무식해야 되죠? 무를 알아야 되죠? 한자로 말하면 표를 말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무식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속죄를 갚으시는지 다음 주에 이어나가겠습니다.